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서 17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어떤 것들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또 아버지 해가 지는 이 시기에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의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날마다 보고 또 보고 해도 또 반갑습니다. 자, 간만에 또 우리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상황이 안 돼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온전히 또 오셔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유튜브로 또 방송으로밖에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왔으면 이제는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그런 은혜로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자,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아멘. 아유, 우리 청년 번쩍 손을 들었어요. 자, 그래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케 하실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우리가 늘 초점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끝자락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끝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새 날을 위해서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지금 결과가 어떠한지, 열매가 무엇인지,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마음이 맞춰지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되면은요, 우리는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낙심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계획을 우리가 맞춰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끝자락에 있는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금 삶의 평가가 아니라 점검이라는 겁니다. 점검. 이 점검은 뭐예요?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우리가 출발했고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달려왔고 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잠언 17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불은 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자, 은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도간입니다. 그리고 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풀무입니다. 그래서 풀무는 우리가 다니엘에서 보면 7배로 더 불을 뜨겁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불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이 왜 귀합니까? 번쩍번쩍해서 금이 귀합니까? 그 불을 통과했기 때문에 아주 그래서 귀하게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은과 금도 도가니와 풀무를 통해서 연단해 가고 재련해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서 무엇을 쓰시려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 연단이라는 것은 제거하고 없애지는 것이 아니에요. 연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 죄악성들, 하나님 보시기에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쓰임받지 않아도 돼야 할 것들을 드러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것들이 첨가돼서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나온다?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느나 우리가 그 과정 속에 뭐가 나오냐면 불평이 나옵니다. 비교가 나옵니다.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면 지금 나는 연단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고 만들어 가시고 나를 재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 모든 말들이 나오지 않으면 좋지만 이 불순물들이 빠져야지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며 이제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지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는데 이 마음의 연단을 쓰시는 것은 도구가 무엇이에요? 사람이에요. 환경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과정 속에 그것을 쓰는 도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안 된 것 같아,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도구입니다. 도구. 또 환경, 뭔가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변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습니다. 또 풍성하게 뭔가 채워질 것 같은데 쏙쏙쏙쏙 다 빠지고 없네. 이런 거 환경을 볼 때 이건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연단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 도구들을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를 넣고 또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불순물들이 쑥쑥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과 금을 만들 때도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가니와 풀무를 쓰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 연단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드러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자격의식, 자격지심이라고 하잖아요. 또 공로의식, 비교의식, 성과의식.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교만입니다. 교만. 자, 우리는요 얼마나 조금 더 뭔가를 했으면 의기양양해집니다. 그렇죠? 으쓱해지잖아요. 그리고 칭찬받고 싶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작고 또 교회가 작아서 조금씩 부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크게 하나님의 대형 교회로 만들어 주셨을 때 그 밑거름에 내가 처음에 내가 있었어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교회가 잘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거 내가 했어 우리가 말로는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에 참여시키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때마다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그 일에 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어느 순간에 교만이 되고 내가 했다는 의가 나타나고 또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이거는 아닌데 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됐지,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지, 뭔가 대가성을 바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거는 나의 공로가 있어, 내 의가 있어, 내가 이만큼 했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의들이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음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무엇을 남기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안 되고 힘드는데 가짜로 우리가 잘 되고 잘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고 힘들 때는 아이고 아버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사람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되어지는 것에 매여가지고 그것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드러내서 우리의 솔직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는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마음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사랑할 줄 아는 긍휼함, 하나님의 그 성품 긍휼함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향한 그런 모든 것 속에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되어지는 결과물을 가지고 그 사람이 행했던 그 과정은 온데간데 없이 결과물을 가지고 이 사람이 됐다 안 됐다라고 판단할 때가 너무 많고 또 이 사람의 한 가지의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은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비교하면서 판단하면서 정죄할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긍휼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혀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로 하는데 그 쓰시는 과정 속에 무엇이 있냐? 하나님은 첫 번째 빠른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깊어진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즘 시대에 보면 빠름 동전만 넣어도 뚝딱 뭔가 맛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핸드폰만 눌러도 뚝딱 내가 알고 싶은 지식이 쑥 나옵니다. 요즘 또 AI 시대라 해서 더 깊이 더 많은 광대한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이렇게 빠름하는 이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결정도 빨리 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라는 것이 있어서 결정도 빨리 하고 행동도 빨리 갑니다. 그리고 뭐래요? 변화가 굉장히 민첩합니다. 뭔가 시대가 막 이렇게 급변하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민첩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는데요, 깊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품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빨리 가다 보면 자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요즘에 핸드폰 보시면 요즘에 전화번호 눌러서 하시는 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예전에는 뭐 도로록 이런 다이얼 시대에서 전화번호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외워가지고 했잖아요. 또 기계 전자기기가 나올 때는 눌러가지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요? 저만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는 전화를 하더라도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암기해가지고 그 사람 거를 이렇게 돌리고 누르고 해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어때요? 단축번호 1번 아니면 그냥 우리가 기록했던 그 저장을 보고 다시 누르고 이렇게 하니 전화번호 외울 수 있습니까? 잘 안 외워지잖아요. 자기 것도 어쩔 때는 모를 때가 있어요. 자기 번호도 누가 우리 전화번호 부르면 기억이 안 나니까 잠깐 내가 눌러줄게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빠른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진득하게 뭔가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이 없어요. 요즘 시대를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빠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디더라도 늦더라도 느리더라도 우리는 깊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어진 사람은요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나오는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뭔 뜻이 있겠지. 이 상황이 벌어진 거 뭔 뜻이 있겠지. 그 뒤에 뭔가가 있겠지라고 우리는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깊어진 사람은요 쉽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빠름이 아니잖아요. 그 진득한 하나님의 그 깊이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상황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낙심을 하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요. 공중권세 잡는 자들이 좋아해서 그 낙심을 통해서 더 들어오고 더 많은 생각을 통해서 완전히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깊어진 관계가 되어져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빠름하는 그런 빠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도 기회가 열리지 않고 또 우리가 열심히 뛰어도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딱 멈추게 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진전이 안 되고 뭔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딱 멈춰서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제 더 앞으로 전진만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후퇴되는 느낌, 밀리는 느낌, 빠지는 느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쓰시기 직전에 멈추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기 직전에 사람을 멈추게 하십니다. 아멘. 왜? 멈춤이라는 것은요 탈락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무엇이냐?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정비.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상황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비하는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보류하는 것은 뭐냐? 보류하는 것도 멈춤과 비슷하지만 이 보류는 뭐냐? 거절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절함에 있어서 우리가 거절당하면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거절하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절을 하면 다시 한번 새롭게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모세 아시죠? 식사들 안 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맛있는 반찬이 많던데. 자, 모세 아시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40년을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그가 한 것은 그냥 인생살이 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너는 말씀을 봐라, 뭘 해라, 뭐 지시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그냥 거기서 결혼해서 아기 놓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열심히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총각이었어요. 죄송해요. 총각이었어요. 자, 열심히 그렇게 살다가 이제 부르심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80세가 돼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양을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냥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한 사람 같이 보여요. 그 40년의 세월 동안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불러서 그 사람을 쓰셨는데 그때의 나이가 80세였다는 것입니다. 80세, 나는 80세가 안 됐다.
다 쓰십니다. 나는 80세가 넘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십니다. 자, 우리가 80세, 성경에서 80세가 우리가 그때부터는 연단의 과정이 준비 과정이라고 우리가 보시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 우리를 통해서 연단하에 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쓰시기로 한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 나이가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나를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이렇게 멈추게 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셨냐 봤더니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세를 통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을 뚝 이렇게 쓰신 것이 아니라 그 40년의 그 세월 동안 80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의 연단을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원래 모세가 왕의 자녀로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신분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왕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 민족, 그 아무것도 아닌 히브리 민족,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왕의 자녀로, 그 공주의 자녀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다가 그 쓸데없이 40년의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보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모세의 그 불끈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자기 민족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못 보고 그 강함으로 그 자기 민족의 그 뭔가의 열정을 가지고 막 하다가 사람을 죽인 바람에 쫓겨난 신세가 돼서 그럼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 그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연단해 가셨습니다. 그냥 생활을 해 가는 거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어떤 상황을 통해서 연단해 가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모세를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0년의 세월 동안 마음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도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 또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요, 바울도 즉시로 쓰임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먼저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큰 자인지 알았는데 결국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오니 작은 자다. 그래서 원래 바울의 이름은 처음에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뜻은 큰 사람인데, 큰 자라는 뜻인데, 자기가 주님 앞에 가서 보니 너무너무 작은 거고, 자기가 배웠던 거, 자기의 환경들, 자기의 부유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배설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러난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 권력, 명예,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가니까 배설물이다.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뭐예요? 큰 거잖아요. 그게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권력과 재력이 전부 다 큰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갔더니 아주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 정말 보잘것없어.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빠르게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깊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무릎이 깊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상황이 벌어지면 뭐부터 나가요? 말부터 나가잖아. 왜 이랬대? 오늘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왜 이랬대? 저 이랬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요, 이 상황 속에서 말이 나가는 것보다 뭐예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우리가 무릎을 먼저,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붙여서 사람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말로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께 이런 모든 상황을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려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라고 그 도움의 요청을 하는 것, 그렇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연단된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결과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다. 연단된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의 연단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신 사람은요, 반드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뜻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공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 성공을 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공하게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성공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가 드러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공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고 또 이 연단의 과정에서는요, 이 마음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키고, 어떠한 상황이 큰 거나 작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통과한 사람은요, 내 것이 없습니다. 왜? 그동안의 많은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내 것을 계속 하나님이 뭐예요? 버리게 했잖아요. 빼게 하셨잖아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했잖아요. 내 속에 진짜와 가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도 불순물이잖아요. 진짜인 척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얼마나 가짜가 많습니까? 우리 양심에 찔립니다. 그것은 다 성령님이 계신 분들의 증거입니다. 양심에 찔린 것은. 그래서 우리 속에 남들은 모르지만 진짜와 가짜가 너무 많은데, 이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불순물 속에 진짜와 가짜를 가르시고, 또 내 속에 있는 불순물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연단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결국은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낼 때, 그때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쓰임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지금 나에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내가 지금 마음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마음이 힘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 맡겨진 사명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나를 재련하고 단련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부딪힘이 있으면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안 되는 부분, 우리가 기도해도 성과가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는 없고 오직 예수로 살기 위해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향기가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그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빠름이 아니에요. 조급함이 아닙니다. 반드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저물어가는 이 시기지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는데 얼마나 드렸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 따른 성과, 그에 따른 열매, 하나님 때에 반드시 드러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것들을 영광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 이 연단의 과정,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작정한 시간까지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그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불순물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보다는 무릎으로 가시고, 빠름보다는 조급함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서 내 모든 것들을 아버지와 더욱더 깊이 갖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까지의 우리 이 1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과정은 나를 만들어간 과정이다. 왜요? 내년, 내일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 이 시간 이후라도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지금까지 나를 맞춰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도구일 뿐이고 그것의 주체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그 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제가 준비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준비의 과정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일에 하나님이 크게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성장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까지의 모든 지금까지의 시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 이제는 쓰시기로 작정한 시간, 때가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더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만 드러내시고 나는 없고 하나님만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